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숨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할 때 성경은 다양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양한 제가 즐겨 쓰는 용어로 그림 언어를 사용합니다. 언어인데 딱 들으면 딱 영상이 떠오르는 거죠. 이 비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난주에 뭐로 표현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살아가는 존재.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영생을 맛보고 장차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할 때 친구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친구.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미쁘신 신실하신 나의 좋은 친구라고 찬양하기도 하죠. 또 오늘 본문에는 결혼 관계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종종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종이면 종이고 아들이면 아들이지, 아들이기도 하고 종이기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어느 하나로 묘사할 수 없는 풍성한 관계, 그것을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저 그림을 보여주고. 여러분, 아름다운 이 자연 경치에 가보면 사진을 찍을 때 하나만 찍습니까? 여기 찍고 저기 찍고. 그럴 때 다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표현들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정말 하나님과 내 관계가 그렇다는 것을 더 풍성하게 알고 누리고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결혼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오늘 7장의 말씀, 로마서를 계속 살피고 있는데 오늘 7장의 말씀은 앞에 나오는 6장 15절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 질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6장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과 신비적인 연합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던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들이 되었죠. 이렇게 인식하고 날마다 주장하면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의의 도구,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끌려다닐 존재가 아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의 그림, 전에는 죄에 끌려다니던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점점 더 불법을 행하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고 마지막에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했죠. 그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거룩의 열매를 남기고 영생을 맛보며 질적으로 다른 삶을 맛보며 살다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내 욕망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다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것을 또 다른 그림으로, 비유로 설명하면서 결혼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 특별히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 아닙니까? 너희들 법 알지 않느냐? 법의 구속력은 살아있을 동안만 해당된다. 거기에서 이제 논쟁을 시작하면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결혼관계로 끌고 가죠. 2절, 3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결혼은 구속력 있는 법적인 관계인데, 남편, 아내가 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살아있을 동안만 그렇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둘 다 이 결혼의 법 구속력에 있어서 벗어나서 여기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것이죠. 아내의 경우 남편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간음이 되기도 하고 합법적 결혼 관계도 된다 하는 것이죠. 요즘 세태를 보면 전에보다 상처한 남자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재혼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건 너무 기간이 짧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재혼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니죠. 배우자가 죽으면 재혼할 수 있는 것이 법의 구속력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강조점은, 그러니까 배우자 죽으면 빨리 재혼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부부의 서약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죽음이다. 죽으면 그 서약이 관계가 끝이 난다. 더 이상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권에다가 정이 많은 민족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정제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이 강조되는데 법적 구속력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별로 감정이 그렇긴 한데, 특별히 여성분들이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꽤 많이 흘렀지만 대구에 꽤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일찍이 상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 일을 놓고 목사님들의 반응과 사모님들의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목사님들은 조금 빠른 것 같긴 하지만 사모님 없이 목회한다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이해가 된다는 반응이 좀 많았는데, 사모님들은 그럴 수 있나? 사모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었다고 재혼하느냐 막 흥분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나 죽으면 당신은 어쩔 거야 이러고 해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부부 중에 한쪽이 죽으면 이 결혼의 관계는 끝이 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주님과 우리의 사이에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말하면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다. 그리스도께 간 자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과의 관계는 죽음으로 법적 구속력이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가서 뒤에 나오지 않지만 앞에 결혼이 나오니까 결혼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아내에게 재혼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도 이제 재혼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는 것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관계와 충성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법 아래에 있어서 거기에 매여 사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충성, 관계를 맺고 가는 대상이 주님께로 바뀌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못 박힘으로 더 이상 비유로 표현한다면 옛 남편과 같은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새로운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주님과 사랑에 빠져 결혼한 것처럼 법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포괄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삶의 모든 부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가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 관계를 맺은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이 바뀌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에 던진 질문,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살기에 그분과 마음을 맞추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결혼하신 분이 많은데 결혼을 하게 되면 미혼으로서 누리던 자유와 독립성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혼자만의 선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기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결혼하게 되면 그럴 수가 없죠. 결혼에는 의무와 구속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 좀 불편한 면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혼일 때, 결혼하지 않을 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친밀함, 용납, 안정감, 다양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관계에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랑과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자유를 잃는 것이, 과거에 결혼하지 않을 때 자유를 잃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죠. 행복한 결혼관계 속에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많이 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자신의 즐거움이 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배우자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 거기에 맞춰 자기의 삶을 서로 바꿔가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결혼 생활은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한데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배우자는 불완전한 배우자와 결합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완벽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벽한 분이십니다. 전혀 다른, 과거에 우리를 끌고 가던 율법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비유죠. 옛 남편 율법, 옛날에 우리를 끌고 간 율법과 새 남편 그리스도와의 차이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새 남편은 옛 남편, 우리 주님은 율법보다 더 거룩하고 더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하면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우리 새 남편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음란한 생각만 품어도 가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훨씬 더 동기부터 마음부터 고상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새 남편은 옛 남편과 전혀 다르게 마음이 너그럽고 은혜롭습니다. 율법은 옳기는 한데 늘 그것이 우리를 꾸짖고 비난하죠. 그래서 하는 말은 다 옳은데 마음에 반항심이 생기기. 우리 주님 새 남편은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시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라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할 때라도 야단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의 실수를 대신 담당하시고 심지어 죽음으로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율법은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면서 함께 걸어가죠. 특별히 그분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게 하고 점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분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세 번째로 전 남편 율법은 어쩌면 그래서 때로는 미움인데 새 남편은 사랑스럽고 늘 감사하죠. 율법은 그 율법 가운데 틀린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반발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소위 이게 신앙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율법주의 신앙을 하게 되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꼭 나의 삶을 이렇게 얽매는 것처럼 생각해서 저도 어릴 때 은혜 없을 때는 내 친구들은 다 주일날 놀러 가는데 왜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헌모하고 그분과 함께 있고 싶고 그래서 교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변해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 남편 율법이 말은 잔소리 같지만 그 새 남편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리고 그 행동은 닮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러다 보면 점점 닮아가는 같이 살면 닮아가는데 우리 주님과 같이 살면 점점 닮아가요. 뭐 이걸 지켜라 하지 않는데 점점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니 이에게 가서 우리가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견합하고 결혼한 존재가 되니까 점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다르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위한 의의 열매,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의 비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주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답을 주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다르게 이게 무슨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 혹시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실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수단으로 다르게 말하면 그분에게 하나님께 이르는 계단으로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의 방편으로 율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완전한 삶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께 이르는 계단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주님 그 모든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계단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 놀라운 삶과 죽으심이 우리를 용납하여 다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감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분의 뜻을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숨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에 있다는 것은 죄악된 본성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 때 내 육신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내 안에 예수 믿을 때 들어온 성령님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 육신의 욕망이 나를 끌고 살아갈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해서 율법이 우리의 정욕을, 욕심을 자극해서 막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거기에 열매가 있긴 있는데 다 죽음의 열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율법에 매여서 종살이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종살이 할 때는 결국 죽을 짓만 했다는 것이죠. 사망을 위한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살 때 율법이 우리 가운데 충동질해서 생긴 욕망이 우리 안에 작용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은 선한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이상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못된 본성이 있습니다. 선을 그어놓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꼭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높은 선반에 올려놓고 절대 손대지 말라 그러면 엄마 없을 때, 부모 없을 때 의자 가져오고 올라가 끄집어내서 볼라다가 항아리 깨고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본성이 오히려 넘어가는 거죠. 이게 율법이 오히려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런 식의 이제 죄의 열매를, 성령이 없을 때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열매.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가시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과 결합해서, 연합해서, 결혼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니까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앞에 한 번 더 언급했지만 다시 언급하면 4절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여러분 죽음을 위한 열매, 사망을 위한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 대조죠. 그런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될 존재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답을 우리가 6절에서 찾을 수 있죠. 6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그 다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 때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옛것을 따라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고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겼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생각하시면, 구약의 유대인들을, 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그 항목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발버둥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의 주문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걸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613개의 세세한 규칙을 만들어 놓고 지키느라고 그것이 그들을 매임으로 인해서 자유가 없이 두려움 속에 살게 되죠. 뭐 예를 들면 안식일법 같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지킨다고 안식일에는 거리 얼마 이상은 가면 이거 법을 어기는 것이다. 불을 해서 밥을 하면 어기는 것이다. 요즘 성지순례 가보면 엘리베이터도 이제 뭡니까? 이게 그 안식일에는 자동으로 올라가죠. 이거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복음서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뭐 이 다양한 이 금기상을 지키고 살잖아요. 율법의 조문을 매여서 사는, 자유롭지 못한,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 문화권이 다른 우리 한국 문화로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조상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귀신에 매여 살았잖아요. 자유가 없었죠.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여 살듯이 귀신에 미신을 숭상하던 우리의 시대 많은 어르신들은 이사도 아무 날짜 못 가잖아요. 날 받아서 갑니다. 결혼도 뭡니까? 날 받아야 됩니다. 왜? 귀신을 노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 비슷하게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율법의 조문 문자적으로 그걸 실험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새로운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늘 갈라디아서 편대로 성령의 소욕이, 성령이 원하시는 바들을 우리 속에서 자꾸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뭐가 맺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율법주의적인, 그래서 이것 지키고 이것 지키고 조문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 그분의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 남편 되시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그토록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가 어떻게 살게 원하시는지, 그분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 조문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실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신부 삼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남편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쁨이요 감사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건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또 힘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 속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